우리의 예배는 영원한 아멘적 행위라고 합니다.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예수님께서 드리셨고,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에 아멘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찬양할 때 아멘 하시면 우리도 같이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때가 아멘 할 타이밍이세요. 한 아이와 아버지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아들을 보고서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번쩍 들어서 꼭 껴안고 아들아 사랑한다 라고 말했어요. 아이가 아빠 나도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고 다시 내려놓고 길을 갔습니다. 아이가 길을 갈 때보다 아빠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있을 때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때 아들이 법적으로 더 아들 되는 거는 아니죠. 원래 그냥 아들이었고 계속 아들이에요. 다만 서로 꼭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내 아버지 됨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아들 입장에서 내 아빠가 맞구나, 내가 주워온 아들이 아니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더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더 깊고 뜨겁게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주워온 딸, 주워온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를 가슴 따뜻하게 느끼게 되는데, 그냥 느낌과 생각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지만 대화하는 법은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특히 말을 잘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한다고, 당할 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문제가 또 많이 생기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말은 할 줄 아는데 말을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대화의 방법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말을 하는데 말을 할수록 서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죠.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에도 나는 관심을 보여서 아이한테 얘기하는데 얘기하면 할수록 점점 더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는 뭐예요? 말하는 법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말하는 법, 제대로 대화하는 법을 알아야 기도의 응답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잘하는 것일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순서가 중요한데 첫 단추를 잘 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일을 해야 되거나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에 보면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저런 항아리에다가 큰 돌과 자갈과 모래와 물을 넣는 방법은 무엇부터 넣는 것이 방법일까요? 큰 돌부터 넣어야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자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래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작은 모래부터 또는 자갈부터 넣으면 나중에 큰 돌이 들어갈 공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소중한 것, 또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첫 시간을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께 송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오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사단의 말을 믿고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요. 남의 잘못을 찾아내는 데는, 선악을 판단하는 데는 하나님처럼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됐는지 모르지만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결국 죄 가운데 죽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고 조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요함이
곧 자녀의 부요함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곧 자녀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거룩함이 곧 자녀의 거룩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거룩함을 먼저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여러 가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또 끈질기게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무엇과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순서가 바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세 개의 당신으로 시작하는 청원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인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나라 말에는 이 당신, you, your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원래 당신이라고 하면 3인칭으로 극존칭을 쓰는 용법을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사실 이게 이론은 그렇지만 어감이 좋지 않아요. 뭔가 감정이 좀 억해지면 뭐라고 불러요? 당신이 뭔데 상관이야 이렇게 되면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말 해석에서는 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앞에 당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고 라고 말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처음 구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때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 마음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나라가 돌아가는 걸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주 거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고 믿음을 잘 지켜가도 마치 내가 걸어온 그 오솔길 하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우주는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미생물은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 이름들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아담이 뭘 하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뭘 하는 걸 지켜보시죠? 이름 짓는 것을 지켜보세요. 이름 짓는 것을.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나서 이름을 새로 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사레를 불러서 사라가 되게 하시고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새로 알려주시며 계시하시는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이러한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물론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무엇인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약 7,000번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4,000번 정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실 때 내가 내 조상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이름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카도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이것은 원래 물리적인 단어예요. 구별하다라는 단어예요. 구별하다. 그런데 그것에 나중에 이제 윤리적인 개념이 덧붙여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뛰어나고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가득한 피조물과 다르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라는 이런 윤리적인 의미가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제대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언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택하여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시간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무엇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시간. 주일날 돈 많이 벌어갖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큰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죠. 처음으로 어떤 공간이나 물건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성막을 주시고 나서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공간, 물건에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졌다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구별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과 다르게? 세상과 달리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동태 명령법으로 쓰였어요. 수동태 명령법.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를 거룩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청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무엇하라?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힐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3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결코 죄가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망령되다라는 것은 죄악되게 부르지 말라, 거짓되이 부르지 말라,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내 욕심과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예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피조 세계를 거룩하게 만드시길 바라셨던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도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거룩하게 하기를 바라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직분을 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나니?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다른 나라를 거룩하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혔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쫓겨났대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쫓겨난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좋은 제물 제사를 바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애와 또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약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압제하며 포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들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누구를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 나라 가운데 내가 알릴 것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 백성을 다시 고치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 거룩함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또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 에스겔서 36장 뒤에 보면 깨끗한 물로 그들을 씻어 정결케 하고 더러운 것들과 우상을 제하여 정결케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26절 27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율법을 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되기를 바라셨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성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 규례와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규례와 율례를 지킴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사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소요리 문답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실까요? 성령 하나님.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이게 다 이거 대답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처음 듣는 얼굴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세례 문답 때 꼭 묻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거룩하게 하시는 방편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성령 충만해 갖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거룩하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뭐예요?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대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공해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다 잘 되는구나 그러고 교회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저곳에 세상과 다른 무엇이 있구나 하고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정욕과 욕심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너무 미련하고 또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편에 보면 다윗은 세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다윗이 세상을 보니까 비열한 사람이 높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아주 창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도 못할 불법과 무법한 일들을 위정자들이 행하고 있고 그들이 무서워서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복종을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들로 인하여서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라. 오직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밥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시는데 사랑하는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되고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율법을 다 이룬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지극한 영광을 돌리셨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너무 대단한 일을 하려고 준비만 하다가 세월 다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언젠가 때가 오면 하겠지만 만약에 언젠가를 심으면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 이상하게 다른 집들하고 우리 집 양반은 좀 일반적이지가 않고 속을 그렇게 새기고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말을 잘 안 듣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며 나갈 때 우리 가족만의 일이 아니라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만 내가 먼저 더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우리 가운데 세상과 다른 거룩함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우리는 너무 큰 사랑을 하려고 하고 너무 큰 일을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때가 있어요. 주보에 보면 광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주차 봉사 요원을 모집합니다. 게시판에 보시면 식당을 돕고자 하는 봉사 요원도 봉사하실 분도 모집하고 중보기도를 위해서 봉사하실 분도 모집합니다.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시기보다 작은 일에 내가 섬기고 헌신함으로 그 자리에 서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법칙은 딱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야 돼요. 한 곳에 넘쳐서 흘러가서 옆으로 가는 것이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이웃을 넘어서 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세계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죠. 내 집안에는 사랑이 없는데 남을 사랑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을 사랑한다고 저기 아프리카 멀리 가서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과 공동체를 섬김으로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 교회를 심으신 이 방화동을 주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파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이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이고 그것은 선교적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창조주를 모르고 경외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뛰어남을 세상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온 땅이, 온 백성들이 알게 해주세요. 우상과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에스겔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여 자신의 크고 거룩한 이름을 다시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세계 가운데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고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나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고, 과거형이고 알게 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또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 곧 구원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청원을 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이름을 전파하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것을 전파하는 게 뭐예요? 전도고 선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우리가 앞설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복 받았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지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파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은 뭘 전파하는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무엇된 것?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된 것을. 누구를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정말로 노예나 하는 것 같은 일을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들도 행하라고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높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람들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십자가에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파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기에 망설이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전파하려고 하니까 망설여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기에 내 형편과 사정과 모습이 아직 변변치 못하니까 나중에 해야지. 내일로 미루게 되는 것이죠. 전도했다가 혹시 안 나오면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사정과 형편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당신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한다면 이전에 정말로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섬기고 사랑했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전에도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고 앞으로도 내가 종처럼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까 봐 우리가 걱정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미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이 오늘 어렵게 제가 풀었지만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받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더 많이 이야기할까요? 내 이름, 내 자랑, 또 내 사정과 형편을 알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높임받기 원할 때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고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데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오직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파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종된 것을 전파함으로 우리를 심으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종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